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3층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의 3층천에 대해서 교계에서 보면 몇 가지의 견해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몇 분의 견해를 오늘 함께 보면서 저희는 오히려 물리적인 쪽으로보다 영적인 면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자, 이제 어떤 다른 분의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3층천,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 1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1층천과 2층천에 대해서는 갈라지더라고요. 물론 3층천은 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변화를 줄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1층천을 지구의 하늘이다, 2층천은 우주의 하늘이다 라고 보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층천을 자연계의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지구와 온 우주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층천은 정신세계 또는 물질세계로 보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3층천을 다녀온 그 시기를 따져보면 그 기록연대가 AD 55년 후반에서부터 56년 초반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14년 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D 55년 또는 56년 초반 전 14년 전이라면 AD 41년 또는 42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바울이 고향인 다소의 피신에서 칩거하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AD 35년에서 43년 후반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층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3층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로서는 간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레 마을의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3층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 즉 영어로 스카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즉 스페이스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3층천, Third Heaven, 하늘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죽으면 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기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반드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받은 고난은 사실 따질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래전에 그 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 신사의 나라에서 미국 아이가 자동차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는 일로 붙잡혀가서 태장을 5대를 맞는데 한 대 맞고 6개월 있다 맞고 한 대 맞고 6개월 있다 맞는답니다. 태장을 맞을 때는 의사가 동반을 해서 아마 이 뒤 허벅지 쪽 엉덩이 쪽을 맞는데 가죽끈에 쇠를 박아서 치기 때문에 살이 산산조각이 난대요. 그래서 한 대 맞고 그걸 꼬매서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맞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것을 3번씩이나 맞은 바울 선생입니다. 왜 맞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낸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데 골몰하지 말고 먹고 사는데 골몰하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도 열심으로 힘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을 걷어차버리고 뜨거운 믿음, 열심 있는 믿음, 영혼의 갈급함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손에 닿고 있는 하늘이죠. 우리가 손을 펴서 바람이 닿는 이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일층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먹고 사는 문제가 골몰하지 않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몸져서 누워있고 약을 구해야 하는데도 몰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까요? 배고파하는 가족들의 배를 채워야 하는데 몰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악한 마귀는 이 문제를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쉽게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룩하고 좋은 뜻을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또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는 그것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생각만 가지고 평생을 지나다가 결국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땅속으로 묻히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정도는 어느 정도냐?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 고차원적인 표현 같습니다. 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러나 야가 빠지게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둔 그 범주 안에서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히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2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찬송 중요합니다. 저는 찬송을 전공했어요. 말씀 중요하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아이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좋은 때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자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본이 없으면 차라리 직장 생활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찬송도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도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2층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천은 어디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우주의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 아닙니다. 믿고
거듭나야지만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난 후에 거듭나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믿은 후에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는 사람만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교회로 온 것을 거듭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에는 그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기는 요즘에 보니까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죽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의 기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오역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에 성경이 문서화되면서 글로 옮겨 써지면서 번역이 되면서 오역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의 내용은 카톡에서 발췌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은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발생시켰다. 오역이 있는 카톨릭의 성경의 개혁은 알지도 못했다. 성경의 오역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탄의 계략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의 신학도 바르게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신학의 안주에 있으면 안 된다. 현재의 번영은 너무 위험하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러하다. 주께서는 디아스포라를 말씀하셨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의 오역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 성경의 오역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살라 버리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오역하게 한 사탄의 계략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생명 구원케 된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선교, 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경의 오역을 고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2층천은 거듭남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1층천이라고 한다면 2층천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세상과 자신을 향한 소망을 모두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층천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자, 3층 천으로 가서 거하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사뿐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현재 우주보다 아마 훨씬 좋고 아마 훨씬 큰 곳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시와 시간과 한계, 계를 초월합니다. 현재의 우주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약 4천억 광년입니다. 이쪽 하늘 위의 물과 이쪽 하늘 위의 물, 그 거리가 4천억 광년이다. 여러분들 혹시 4천억 광년 가늠이 갑니까? 저는 아직도 잘 안 가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이게 4천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늠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천억 광년의 거리도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라면 제트기를 타고 달려가도 평생을 달려가도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람의 특별한 영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별도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IQ가 일반 짐승들보다 수십, 수백 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더 주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거듭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자신의 때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